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많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 3대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첫째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이라는 건 오리 여길 정할 정, 옳다고 여겨 그것을 정하여 받아들이는 의미입니다. 즉 긍정은 현실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가짜 긍정이 있어요. 짝퉁 긍정. 현실은 힘들고 좋지 않은데도 무조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우기는 식의 왜곡된 긍정을 말합니다. 짝퉁 긍정, 무조건 잘 될 거야, 잘 될 수 있어, 너 잘 될 거야. 자, 이런 것들 잘못하면 가짜 긍정이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고통 문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말로만 좋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나쁜데도 좋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긍정이 아니라 자기 기만, 망상에 가까운 것이 됩니다. 행동과 변화 없이 말로만 낙관을 디니면 결국 좌절과 자책, 우울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금년의 운세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 행동과 변화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진짜 긍정은 힘든 현실, 내 감정, 문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 다음에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찾는 태도예요. 진짜 긍정은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감사와 희망과 행동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에다가 긍정적인 믿음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족속의 강함, 가나안 족속의 성이 크고 견고한 것, 또 우리 연약함, 그거를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가나안 족속의 거민이 커요. 안악자손이니까 그들은 키도 크고 성도 크고 성벽도 높고 전쟁 무기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하면 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서 그들을 밥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짜 긍정이 아닙니다. 진짜 긍정, 현실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후에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갈렙은 장관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진짜 긍정이 아닌, 가짜 긍정이 아닌 진짜 긍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긍정 후에 믿음을 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긍정적인 믿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믿음은 한계를 받고 긍정적인 믿음은 기회를 받습니다. 열족장들은 그 똑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안 된다. 전쟁하면 죽는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한계를 보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기회를 본 거예요.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이는 벽을 보고 어떤 이는 문을 봅니다. 어떤 이는 끝이라 생각하고 어떤 이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는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부정적인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죠. 그리고 매일의 선택에서 긍정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느냐, 해결책을 찾느냐, 파도를 보느냐, 주님을 보느냐. 눈앞의 실패 속에서 가능성을 보는 눈, 혼돈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태도, 그리고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 2026년 어떤 사람은 경제가 어렵다, 벽이다, 이제 한계다, 이러이러한 직종은 다 사라지니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기회가 있다, 문이 있다, 시작이 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2026년을 어떻게 보셔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벽이 아니라 문이 되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자, 긍정적인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 힘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식은 죽 먹기다.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까이 거 뭐, 개그맨도 그까이 거 뭐 하고 문제를 이겨나가는데 열족장은 반대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싸우면 진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자, 긍정적인 태도는 사건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을 바꿔줍니다. 눈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열족장은 한계로 해석을 해서 완전히 포기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야,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식은 죽 먹기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낙가는 인생이나 앞일을 밝고 희망적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비가는 사물을 어둡게 보고 나쁜 결과를 주로 예상하는 태도예요. 사람은 야, 오늘 금년 잘 될 거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비관적으로 안 돼.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돼. 지네들 떠드는 얘기야. 자, 이래버리면 비관으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쳤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당신의 머릿속이 이제 끝이야라고 말할 때 낙가는, 즉 믿음은 속삭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해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니 승리한다. 그 속삭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 긍정적인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의 생각이 행동으로, 행동의 습관으로, 습관이 운명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란 잘 될 거라는 말을 되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숨과 시선 속에 깃든 삶에 대한 내면의 자세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고 행동의 습관으로 바뀌고 습관이 운명으로 바뀌는 긴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로가 아니라 삶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대로 나가면 성공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각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죠.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돼서 내 인생은 자동적으로 성공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번 로또 당첨됐다고 해서 성공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자세로 우리 일생을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생각했으면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것이 내 운명이 돼서 그로 인하여 그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담대함이란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마음을 굳게 세워 행동하는 거예요. 곧 확신에서 나오는 용기와 담력을 뜻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신념, 가치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힘이에요.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 공격입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단순한 감정으로 봐요. 그냥 무서운 것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어둠이 보내는 영적 무기예요. 우리를 마비시키고 믿음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죠. 두려워서 못하게, 두려워서 씨 뿌리지 못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원수로부터 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에 동의할 것인가? 두려움에 동의하는 순간 두려움이 주인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말씀으로 대적하는 순간 두려움은 도망가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열 족장은 두려움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40년 방황하다가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움을 이김으로 40년 후 지도자로 장군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가 됐습니다. 두려움에 지면 인생은 실패하지만 두려움을 이기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지면 더 이상 발전 없습니다. 근데 두려움을 이기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심지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들어와 계셔요.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지진이 났다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 도와준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 포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리라.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 쌀 도와주고 옷 도와주고 뭐 과자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도와주는 것은 뭐예요? 군사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미국이 우리 도와줬는데 빵, 밀가루, 옥수수 뭐 그런 거 도와준 거 좋지만 진짜는 뭐예요? 수만 명이 대한민국에 와서 전사한 사람만 몇만이 되잖아요.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영적 분위기를 바꿔요.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두렵다고 느껴지더라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거 식은 죽 먹기다. 그까이 거 뭐 여호수아 갈렙이 그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울 찾아올 때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고백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 안심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뭐예요?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죠.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게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차이는 단 하나. 누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결단하고 움직이는가 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길 원합니다. 계획하고 걱정하고 미루기를 원해요. 두려움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완벽한 다음에 결혼해야지 못합니다. 완벽은 없으니까 반대로 움직이면 되겠죠. 불완전한 행동 하나가 완벽한 계획 10개보다 항상 강한 겁니다. 오늘 당신이 미뤄두었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핑계 없이 작게라도 시작하십시오. 나는 변명을 선택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어서면 두려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영하 10도래. 아유, 추워서 운동 못 가겠다. 나가서 운동하시려면 되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을 때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 앞에서 두려움은 도망가는 거예요. 작은 행동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자, 2026년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 물러가고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했던 거, 기도 10분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은 단단히 닫혀 있고 그 너머에는 당신이 원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비전, 꿈, 될 수 있었던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어요. 그 자물쇠 이름은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자물쇠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자물쇠가 여러분들의 꿈을 딱 가로막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속삭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 시작하면 실패할 거야. 이렇게 두려움은 여러분이 문을 열기 전에 스스로 뒷걸음을 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자물쇠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쇠가 있죠. 그 열쇠가 행동이에요. 작은 행동이라도 움직이면 그것이 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망설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계속 망설일 것인가? 아니면 문을 열 것인가? 그 문은 당신의 운명이고 당신의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 반대로 두려움을 이기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죠. 심지 않으면 뭐예요?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 행하고 싶은 것 있으면 행하는 거예요. 1억을 모으자. 10,000원부터 저축을 해야죠. 운동을 하자. 그러면 옷 다 갖춰 입고 운동화 나이키 사야 되고 뭐 그런 다음에 운동하려면 못 하죠. 그냥 있는 신발 신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감사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백신이라는 게 있죠. 백신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미리 훈련시켜 특정 감염병에 걸리기 전에 방어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된 면역 덕분에 실제 병원체가 들어와도 감염 자체를 줄이거나 걸리더라도 중증과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저도 독감 예방 맞았고 코로나 예방까지 맞았어요. 자, 예방 접종은 인류가 가진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소아 예방 접종만으로도 수백만 명의 사명을 막는 것으로 추정되고 천연두, 박멸, 소아마비 거의 퇴치, 코로나19 중증 사망 감소, 홍역, 풍진 등입니다. 자, 이런 예방 접종을 통해 가지고 요새 공부도 많이 없죠. 옛날에 공부도 많았는데 공부도 별로 없고 소아마비도 많이 줄고 각종 병이 감소가 되죠. 자, 감사는 나의 인생 승리의 최강 백신이에요.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하면, 즉 감사의 백신을 맞으면 시험과 환난, 어려움을 대부분 이기는 거예요. 원망, 불평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고 노사 문제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고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의태한데 감사의 믿음으로 백신을 맞아버리면 웬만한 어려움들은 다 이기는 거예요. 감사의 백신을 맺은 바울사도 데살로니가서 함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백신을 바울 사도가 딱 맞아놨기 때문에 옥에 갇혀도 감사, 매를 수없이 맞아도 감사, 죽을 뻔해도 감사,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서도 감사,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도 감사, 침몰 직전에도 감사, 강도 위험에도 감사, 굶어도 감사, 배불러도 감사, 사르도 감사, 순교에 당해도 바울은 감사를 한 것입니다. 감사는 단지 고맙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이고 마음이 매 순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땡큐,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감사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원망과 불만 속으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작고 소중한 것들에 눈을 돌릴 수 있다면 감사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희생자가 아니에요. 창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에는 희복, 탄력성이 있어요. 스프링을 딱 눌러놓으면 손을 띄면 팍 올라오듯이 감사하는 삶 속에는 그런 희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역경, 사고, 사건, 질병, 어두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얼른 희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불평하면 한 번 넘어지면 그 넘어짐에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비관하고 네 탓하고 남 탓하고 그로 인하여 비참한 길로 가게 되죠. 희복 탄력성은 어려움을 만났으면 더 성장하는 것이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부서지지 않겠다는 의지, 부서져도 다시 스스로를 조립해내는 유연한 강인함. 삶의 시련은 누구에게는 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로 전환하느냐는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2026년 똑같이 다 전 세계 닥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관에 자살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이 백신을 통해서 희복 탄력성 가지고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감사의 백신으로 좋은 일에 감사, 굳은 일에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건강도 감사, 아픔도 감사. 감사에 초점을 두면 감사가 습관화되고 그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이웃에게 감사하라. 자, 2026년 3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긍정적인 믿음. 가짜 긍정이 아니라 진짜 긍정.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플러스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두려움을 이기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취업 포기, 결혼 포기 등등 포기 인생으로 나갑니다.
감사의 믿음으로 최강 백신이 감사해요.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서셔서 감사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